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아침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슬쩍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25일까지 쭉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내마저도 아니면 가족마저도 놔버린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놔버리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포기해버리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안 돼요. 내가 포기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과 자녀들과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가 여러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에베소서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데, 여러분 이 사람도 그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1장과 2장까지의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절대적 주권 아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되어진 가운데 그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가운데 같이 이야기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사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대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힘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가두어 두신 가운데 이렇게 편지로라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무슨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먼저 글을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전에 써서 보냈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시를 허락하셨는지를 네가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읽으면 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거는 요 문장을 둘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돼요. 바꾸어서 읽어야지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6절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함께는 누구와 함께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겨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마저도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죠.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함께 할 수 없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함께 그 지체를 이루는 존재가 됐고, 함께 뭐에 참여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유대인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으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방인마저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정말로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절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틀어진대요. 내가 저 영혼을,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더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긴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마저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25일 날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셨으면 우리의 기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언젠가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방인마저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일꾼이 되었대요. 바울이 스스로 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일꾼은 뭘 위해 세워진 거냐? 목적이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꾼 되어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성은 뭘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심은 어디로부터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바울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일꾼 되어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겸손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서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려 보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과 우리를 일꾼 세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실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겐가는 그걸 비밀로 덮어두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비밀처럼 숨겨진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그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예,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10절에 보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 해야 된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과 이 사명들은 자, 언제부터 계획된 거래요? 영원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래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갇혀버렸을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더니 왜 갇혀버렸을까?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뭐래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갇혔어요.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너희에게 영광이래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서신들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단일이라고, 복음을 전하니라고. 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갇혀있는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신들을 쓰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수백 세대를 넘어서의 우리까지 이런 복음이 이렇게 글로 전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두셨는지. 다만 바울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영광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환난처럼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진짜는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끝이 언제예요? 여러분 끝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구원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견디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같이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나중에 간증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또 손을 대시는 가운데 믿게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미안하대. 아내한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 깨닫고 나니까,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대.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내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고맙다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내. 그 인내가 나에게 뭐가 돼요? 여러분 연단이 돼요. 그 연단이 나에게 뭘 줘요? 나중에 소망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낙심치 말고 끝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큰 일을 행해 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영광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